같아서 5월 달이 확실히 가족의 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여러 신경 쓰는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영성왕자 주셔서 귀한 발견을 해주신 이수아 로마노 우리 교수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네. 오늘 꽃 구경 안 가면 이상하죠? 5월이라는 계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성모성월이라는 이 계절은 사실상으로는 유럽에서도 매우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 성모님의 아주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착된 그런 성월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매년 성모성월을 이렇게 지내고 로사리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모성월과 관련돼서 성모성월이 어떠한 이유로 시작됐고 그리고 어떤 발전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모성월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도 여기 호계동 성당 오면은 신자분들이 반겨주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저 뚱뚱한 놈 왔구나 그러면서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 할까 합니다. 일단은 성모성월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모님은 공경한다예요. 뭐라는? 공경.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신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신심이라는 단어하고 신앙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모, 신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어로는 공경이에요. 뭐라고요? 공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칠 때는 신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외국,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모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뒷바라지를 하신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모님을 생각하면은 어머니 손이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 손. 엄마들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손이 그냥 마를 날이 없잖아요. 늘 쭈글쭈글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을 적에 그 제자들을 누가 뒷바라지 했을까? 그렇겠죠?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이 얼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만큼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공경해서는 안 되고 좀 왜 우리가 이분을 공경해야 되는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쟁이 막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열린 공예가 어떤 공예냐면 에페소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공예예요. 근데 이 공예를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대략 431년경에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공예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어머니로 불리는 건 맞는데 어떤 어머니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런데 이제 공예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이분을 공경하는 의미가 너무 축소된다. 왜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지 않냐. 삼위일체 아시죠? 예수님도 하느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머니라고 공경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공경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공예에서 성모님을 테오도코스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시고, 테오라는 단어는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도코스라는 단어는 낳다라는 뜻이에요. 낳다, 아이를 낳다. 그러니까는 성모님은 어떤 분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다? 인간이시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다. 이렇게 천명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분이다. 뭐가 되신 분이다?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럼 인간이 되려면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터널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그 터널이 누구냐? 성모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중화시키면서 우리는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라고 결정을 한 거가 에페소 공예예요. 그러니까 이 공예가 없었으면은 오늘날에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을 할 때 주로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경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성모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성모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아주 쉽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누구이시다? 인간이시다라는 걸 다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요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요걸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모님을 낳으신 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랬을 적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의 하느님성, 신성이 없어져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우리가 부를 적에 무슨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을 통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모님은 단순히 인간이시지만, 누구나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하느님을 연결하는 중심인물이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개자. 뭐라고요? 중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지만,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나 성모님이다라는 개념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으로만 공경할 뿐이 아니라 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그 중개자 이분을 공경해야겠다, 안 공경해야겠다? 공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져왔어요. 그쵸?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모님을 공경하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교회 안에서 다 불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선언 이후에 성모님은 매우 공경하게 존중받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전통이 내려오죠. 그러다가 13세기경에, 몇 세기경에? 13세기경에 프란시스코회, 또 도미니코회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인도 그렇고 도미니코 성인도 그렇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매우 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로사리오 기도 알죠? 로사리오 기도. 그쵸? 이 로사리오 기도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성인이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로사리오 기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로사리오 기도라고 해요. 근데 형식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형식이 달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의 기도는 아니고 그 각자 독특한 형식으로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로사리오 기도가 이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지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수도회 안에서 성모님을 기념하는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 성모님을 기념하려면 특정한 좀 달을 정해서 성모님을 공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수도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모님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생명이 움트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모님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꽃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가? 꽃이 떠오르는 거예요. 꽃이. 응? 그렇게 되니까는 유럽에서도 꽃이 가장 활짝 피는 계절이 몇 월이냐 이렇게 보면은 몇 월 달이었던 거예요? 5월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5월이 성모성월이 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움터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움터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만개하는 5월을 무슨 성월로 지냈으면 좋겠어? 성모성월로 지내면은 성모님의 마음하고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수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월달이 되면 특별히 더 성모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 안에서 자연스럽게 5월이 되면은 성모님을 더 공경하는 행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성모님한테 꽃을 봉헌할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후계자 성당도 나중에 성모성을 할 거잖아요. 했어요 벌써? 와 되게 빠르네요. 그럼 그 성모성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꽃 봉헌해야 안 해요? 그렇죠? 왜 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해했죠? 저도 어렸을 때 왜 성모님한테
어떻게 꽃을 봉헌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봉헌한다는 이유는 성모님의 삶 자체가 생명을 어떻게 하는가? 잉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님한테는 그 생명력하고 관계돼서 꽃을 봉헌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꽃을 봉헌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성모성월이라는 거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역사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몸에 배우다가 이것이 언제 확정되냐면은 17세기에 와서 확정돼요. 17세기에는 예수회라는 수도회가 굉장히 널리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어느 회였죠? 예수회 회원이셨잖아요. 이 예수회에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우리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5월달을 성모성월로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성모성월을 지내면 좋을까 해서 우리 5월이면은 매일 묵주기도를 한번 할 거라자. 요게 몇 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17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17세기에 되니까는 이제 예수회원들이 그러면 매월 5월이면은 매일 로사리오 가자. 이렇게 되면서 성모성월이 더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다가 19세기쯤에 와갖고서는 여러분들 요번에 교황님 누가 되셨어요? 네, 이제 기억하시기 쉬울 건데 레오 14세 이전의 교황님은 레오 13세겠죠? 그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암묵적으로 공식적으로 1883년에 5월을 무슨 성월로 지내자? 성모성월로 지내자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5월은 무슨 성월이라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성모성월이라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대충 아셨죠? 그러니까는 성모성월이라는 거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성모님을 호칭을 할 적에 예수님하고 밀접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누구였다?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님을 호칭할 때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낳으신 분을 낳으신 분입니까? 그쵸?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공경하는 건 모자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는 성모님을 무슨 어머니라고 부르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중개자다. 뭐다? 중개자다. 즉,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무슨 자이다? 중개자이다. 라고 하면서 중개자 개념이 이때 등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을 더 깊이 공경하다가 13세기에 프란시스코의 도미니코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매우 커지면서 이때 로사리오 기도, 무슨 기도? 로사리오 기도라는 거가 형식은 오늘날과 같진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공경이 커졌다. 그 다음에 17세기에 와서 예수의 회원들이 5월을 무슨 성월로 지냈으면 좋겠다? 성모성월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런데 왜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야 되냐? 성모님은 생명을 잉태하신 분이니까 마치 꽃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꽃을 봉헌하는 의식이 더 많이 커졌다. 그러다가 레오 몇 세? 13세 교황님이 1883년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성월을 지내도록 하자? 성모성월을 지내는데 몇 월에 하자? 5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5월을 무슨 성월로 지낸다?
성모성월로 지낸다. 여기까지는 역사예요. 아셨죠? 네. 요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은 5월을 왜 우리가 성모성월로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역사를 떠나서 이제는 성모성월의 원래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앞에 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0년대 일어나죠. 이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뭐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그러면 왜 이때부터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시기에 뭐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다라는 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싹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신앙해요? 예수님을 신앙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님이라고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 누가 뒷바라지 했었다고요? 어머니, 성모님이 뒷바라지 했죠. 그러면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굴까요?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는 공의회에서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모님을 그냥 공경하기보다는 모든 교회에 누구로 공경하자? 어머니를 공경하자. 이해했죠? 요거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오면서는 무슨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경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이죠. 거듭 얘기지만 성모님은요 헌신하는 삶을 사셨죠. 그죠? 그 많은 제자들이 살아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제자들이 먹어야 되죠. 그쵸? 또 자야 되죠. 그죠? 활동하려면 뭐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죠. 노자돈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성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줬을까요? 아무래도 성모님은 그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즉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려보자. 이런 생각이 매우 컸던 거고, 저는 성모성월이 되면은 늘 이 장면을 묵상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헌신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모님이다. 이런 생각이 공의회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분 다들 기억나시죠? 이분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모님은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 아닐까? 자, 뭐라고요? 동반자 아닐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를 선포하시면서 성모님은 신앙의 동반자다. 뭐다? 신앙의 동반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님은 단순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분으로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신앙의 동반자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반자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더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커졌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동반자이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끌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월이 성모성월이니까 6월을 무슨 성월로 지내면 좋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 달이 무슨 성월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그만 알려드려면 성모님은 무슨 동반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동반자이다. 그러니까 5월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5월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6월달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면서 요거를 연결시키자.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5월은 성모성월, 6월은 무슨 성월? 예수 성심 성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5월은 성모성월, 6월은 무슨 성월? 예수 성신성을 분리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 성모님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동반자이니 5월 동안은 항상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갈 수 있도록 성모님한테 중개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중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예수 성신성을 맞이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더 밀착된 삶을 살자. 아셨죠? 그래서 5월 성모성월, 6월 무슨 성월? 예수 성신성월이라는 것을 지내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모성월은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죠? 요거가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성월과 예수성신성월을 딱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동반자,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어머니, 그죠? 이런 분으로서 그분께 함께 위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가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신신하는 본질이다. 요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쵸? 가톨릭 니네는 성모님 교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비 걸잖아요. 그쵸? 그랬을 적에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가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톨릭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공식적인 가르침으로서 이 본질적인 의미까지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모성호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것을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모님은 중재자이시다. 또 동반자이시다. 여기가 이해했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와는 좀 달라요.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대학을 나오면은 취직이 그냥 됐어요. 그쵸?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대학을 나온다고 취직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잡아도 정규직을 찾기가 어려워요. 응?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생을 해야지만 정규직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나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현실이에요. 어? 제 조카들이 있는데, 제 조카가 올해 40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걔가 결혼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확실하면 내가 이걸 하겠다 결정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고 확실한 게 없어요. 제 처남이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면 뭐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한테 성모님은 뭐라고요? 중재자입니다. 뭐라고요? 동반자이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성모성호를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고민할 거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이들한테 어떤 이가 되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그냥 그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동반자가 될 것인지 여기에 저는 성모성호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죠. 공경한다라는 것은 왜 공경을 해?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모님은 교회의 중개자로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젖을 때 여러분들은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께 위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뭐가 될 줄 알아야 될까요?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모성호의 영성적 의미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건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영성이에요. 이해했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셨기 때문이죠. 맞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셨기 때문이죠. 맞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우리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뭐가 되려고? 희망이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사는 거죠. 아닌가요 또?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셨으니까 내 고통은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 나는 안 짊어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말도 잘못했나? 이건 마찬가지죠. 거듭내기는 성모님은 뭐의 어머니였다고요? 교회의 어머니예요. 신앙의 동반자죠. 중개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 성모성호를 지낼 때 우리한테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불확실한 속에서 지금 힘든 이들한테 내가 신앙의 뭐가 돼야 되겠다? 동반자가 돼야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영성인 거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성모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고 하는데 성모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는 이 신앙의 응답이 있었듯이 이제 성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쵸? 성모님이 예 라고 응답했듯이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한테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되는 시기다. 이것이 성모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당 안에 또는 여러분들 지역 공동체 안에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안에 뭔가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으면 짱!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너 힘들지? 내가 너한테 그 어떤 것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너가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 수는 있어. 이게 성모성을 아닐까요? 근데 요즘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인간관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인생이 짧은데 뭐 굳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 뭐하러 만나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모님의 그 삶과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그 신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성모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 가라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대사회는 성공이라는 거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뭐가 중요해졌다고? 성공.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야 되는 시대가 됐죠.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를 잘 드러내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가치예요. 아셨죠? 응? 그런데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의 삶을 묵상을 하고 성모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모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모님은 자기를 드러내지보다는 늘 숨어 있어요. 응? 이해하셨죠? 왜 그러죠? 자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가 감춰질까요? 예수님이 감춰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숨기신 분이에요.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근데 현대 세계에서는 자기를 비우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죠. 어느 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성모님은 자기를 비우고 성공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것이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도대체 성모님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현대적인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닮았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을 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스위스의 신학자이고 의사이며 깊이 있는 영성가였던 아드리안 본 슈파이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략 1967년까지 사셨어요. 현대세계를 사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뒷자리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성모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중심인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응? 즉 성공한 사람들이 언론에 비춰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런 보잘것없음, 그런 자기 비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성모님의 모습이었고, 아셨죠? 그러한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 조명받아요? 예수님이 조명받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몇몇 특정 사람들, 즉 하이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냐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가치 있어 보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없었어요. 그 무명의 아름다움, 그것이 성모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명일지라도,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성모성모를 기념하는 이 달은 바로 그러한 삶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우치고 살아가는 그런 달. 그 달이 무슨 성월이라는 거예요? 성모성월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명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이 얼마큼 고통받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성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밑에서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성모님은 중재자, 무슨 자? 중재자.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겠다? 함께하는 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모 마리아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장 고통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얘기는 우리가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오늘날 고통받고 있는 이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성월에는 노사리오를 매일 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적에 이 교황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사리오를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라. 뭐하는 이들을 기억해라?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성월 매일 노사리오 하는데 이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고통받는 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성월이 됐다. 내가 노사리오 기도를 한다. 이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모님한테 중개를 부탁하는 거예요. 성모님, 이 성모성월이 돼서 제가 성모님한테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번 한 달 동안은 이분이 고통에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성모님께 부탁하는 청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모님께서 늘 고통을 너무나 깊이 있게 아실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은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동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기도 때문에 그
그 고통받는 사람이 성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성월이 되면 로사리오 기도를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이렇게 이름 있죠? 제 이름 빠져있죠?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 매일 로사리오 기도 하잖아요. 매일 로사리오 기도할 때 특별히 5월 성모성월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딱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성모님 하나 앞에 옆에다가 봉헌을 하세요. 봉헌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5월 한 달 동안 드리는 기도는 이 고통받는 이 어머니를 당신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성모님 중개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모님 복만대가 되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모의 밤을 지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성모의 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기억하고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치유하고 요게 두 단어래요. 성모의 밤은 뭐하고 뭐라고요? 기억하고 치유래요. 성모의 밤은. 그러니까 이게 성모의 밤이 되면 성모성월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모의 밤이고 그러니까는 성모님한테 꼭 봉헌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봉헌은 성모님의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꼭 봉헌하는 거고 이해했죠? 성모의 밤의 본질적 의미는 기억하고 뭐 한다고요? 치유하는 거래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상처래요. 상처. 뭐라고요? 상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까지 받으신 상처, 그 상처를 가장 잘한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실 때 그렇게 고생할 때도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서 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돌보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성월이 돼서 성모의 밤을 한다? 그 얘기는 성모님께 그 상처를 돌보시는 성모님께 뭐야? 자, 상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봉헌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상처 없어요? 많죠? 어떤 상처는 그냥 누가 모래사 생긴 상처가 아니고 그냥 뭐 마음으로 느끼는 상처들이 많아요. 그쵸? 맞죠? 그 상처를 봉헌하는 거. 그 상처를 봉헌함으로 인해서 성모님의 사랑으로, 성모님의 정부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성모의 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는 우리만의 상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여러분들 요번에 올해 상처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쵸? 사회적으로 겪는 상처들이 있죠? 또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상처들이 있죠? 예. 바로 이것을 봉헌하는 시기가 성모의 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모의 밤 벌써 다 하셨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성모의 밤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상처도 봉헌했을 거고 세상이 겪는 상처도 봉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못하셨다면 아직도 성모를 지속 중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달 동안 성모성월 또 성모의 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처, 주변 사람들의 상처, 세상의 상처를 성모님께 구하라고 봉헌하고 그분께 부탁하세요. 성모님, 이 상처들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이 상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모님, 우리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께 전합니다. 라고 봉헌하면 성모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예수야. 응? 예수야. 여기 너무 상처받는 이들이 많다. 난 쟤네들이 좀 가서 어루만져 주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엄마는 가신대요. 성모님이 발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들? 그쵸? 그 사건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모님 가출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기에 아시겠어요? 하느님도 못 말린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모님은 상처가 있는 곳에 나타나신대요.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신대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잔소리한대요. 그래도 성모님은 계속 가출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 발현지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발현했다라는 데는 없어요. 맞죠? 이해했죠? 근데 누구는 발현했다는 데는 많아요? 성모님이 발현했다라는 데는 많아요. 왜 그러죠? 성모님이 그렇게 부지런한 가출을 잘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모님은 어머니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 세상이 고통받는 걸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모님 공경과 신심의 의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인정하진 않지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뭐가 이루어지는 것?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100년, 200년 교회에서는 심사를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은 성모님의 발현지라고 인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아셨어요? 왜 그러죠? 우리의 성모님은 치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요 의미들을 삶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현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모성월은 그냥 5월이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냥 묘사리오기도 하는 달이니까 아니라 이러한 의미로 성모성월을 지낸다는 것을 되새기시면서 여러분들 5월 성모성월 잘 지내시고 성모성월이 끝이에요. 무슨 성월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성모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성심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성모는 가치사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